오늘이 우리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1월 4일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2월 마지막에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첫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주일 예배로서 보면 스타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해피 뉴 이어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6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을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26년은 누가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샘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샘플, 모범 아니면 원형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편자. horse shoe. 그래서 그 말 앞에 있는 밑에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으시죠? 예. 예. 말의 발을 보호해 주는 신발입니다. 말 신발, 편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딱딱한 땅을 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신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신발 신고 다녀야 되잖아요. 신발 안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자가 없으면 말도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편자를 만드는 선임이 후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요걸 줄 테니까 이 편자를 줄 테니까 이걸 보고 100개를 만들어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후임이 100개를 만들어 왔어요.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빨리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왔는데 그 선임이 이제 보는 거죠. 편자를 딱 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또 이걸 보니까 또 이걸 보니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이유 아십니까? 왜 조금씩 다를까요? 그러면서 선임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면서 이것을 보고선 만들라고 했는데 왜 이게 조금씩 다를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후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보고 하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만든 걸 가지고 또 다음 걸 만들고 또 두 번째 거 가지고 또 세 번째 걸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1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 100개쯤 됐을 때는 처음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처음 본 것을 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들고 또 처음 본 것을 가지고 또 두 번째 걸 만들고 또 처음 것을 가지고 세 번째 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씩 가다 보니까 달라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항상 처음 준 편지를 보고 만들었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원형을 잃으면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리고 그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형을 가지고 그 원형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새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하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원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교회의 원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처음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를 처음 그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원형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를 샘플이 되는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5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5가지. 5가지.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제가 물어볼 겁니다. 5가지가 뭐 있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좀 이따가 대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좋은 교회들이 많다고 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 또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를 따라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원형의 교회를 찾아가고 그 원형의 교회를 닮아가야 되겠죠. 자, 먼저 우리 말씀해 보면 4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인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거죠.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집에 모입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죠. 소그룹과 함께 모여 그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을 뭐냐면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돕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면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4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 삼는 교회. 즉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를 제자 삼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앞에 보여주셔도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Worshiping Church. 예, Worshiping Church. 자, 처음에 시작하는 그 영어로 보니까 W로 시작하죠. 처음 시작하는 게 W 시작. 예배하는 교회, Worshiping Church, W로 시작하죠. 예, 그렇죠.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Worshiping Church. Worshiping Church.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무슨 교회였죠? 오픈 처치. 오픈 처치. 오픈 처치. 예. 아까 뭐였었죠?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소그룹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오이코스 처치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오이코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집,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이코스 means house. household, famil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이코스 철치. 자, 첫 번째가 뭐였었죠? worship 철치. 두 번째가 오이코스 철치. 오이코스. 자,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뭔지 기억나십니까? Reaching out church.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 Reaching out church. R이죠. R. 그래서 Reaching out church.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 Life giving. life giving. 생명을 살리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죠? Discipling. discipling church. 그래서 모든 성도를 제자 삼는 교회.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WORLD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단어예요? world.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보니까 처음 단어를 하니까 WORLD죠. 자, W가 맨 처음 뭐였었죠? W가 뭐였죠? Worshiping Church. Worshiping Church였죠. 자, 그 다음에가 O가 오이코스. 오키오스. 오이코스. 그리고 아까 오픈 철치. 그로 시작하네요. 그죠? 오이코스 철치. 그다음에 세 번째가 R이 뭐였어요? Reaching out church. Reaching out church. 자, 그다음에 L이 뭐였었죠? Life giving church. Life giving church. 마지막 D는요? 오, 진짜 기억 잘하네요. Discipling church. 이렇게 되어지죠. 이게요, 이제 5가지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가 가는데 이 5가지 특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 즉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를 따라 하나씩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로서 한 해 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5개잖아요. 그럼 1년씩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자, 1년씩 하면 5개면 몇 년이 걸리죠? 5 years. 5년이 걸리죠. 5년. 자, 그러면 이게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만약에 WORLD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럼 5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면 이제 끝까지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가면 자, 5년이 지났어요. 또 5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 또 5년이 지나면 15년. 네, 15년이 지나는 거예요. 15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 오는 날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작년 1월에 눈이 많이 왔었죠. 혹시 기억나요? 그때 우리 눈사람 만들고 했었는데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누굴 것 같아요, 두 사람? 눈 위에 두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잘 몰라도 돼요. 저기 누구냐면 앤드류 앤 하람.
그래서 둘이 올라갔는데 진짜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작았어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커지다 나중에는 저걸 굴리는데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눈 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억나요. 영현이가 새벽부터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눈 온다고. 왜냐면 우리 알라바마에는, 우리 터스칼루사에는 눈 오는 날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눈 이렇게 뭉치면서 조그맣게 뭉치기 시작했는데 저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눈은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힘들어. 눈사람 만드는. 그렇지.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다 보면 진짜 커지면 그 다음에는 진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 한 해 5년, 또 그리고 한 해 한 해 5년, 또 한 해 한 해 5년을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눈이 작았던 것 작지만 또 지나면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로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가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도겸이한테 물어봤어요. 도겸아 몇 살이니? 물어봤어요. 혹시 도겸이 몇 살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도겸한테 물어봤더니, 도겸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올리비아가 대답해 줬어요. 뭐라고? 3. 지금 3살이에요. 3살. 기억나세요? 우리 도겸이 태어난 게 엊그제 같았던 거? 그게 22년이었죠. 22년 8월에. 그러니까 벌써 3년, 3살 됐잖아요. 3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 3살 됐는데, 지금 이제 봐요. 이제 한 해, 두 해에서 5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WRLD에서 5년 지나고 나면 도겸이가 몇 살 될 것 같아요? 8살 되는 거예요. 8살. 또 그리고 한 번 다시 또 해서 5년이 또 지나고 나면 도겸이가 몇 살이 될 거예요? 13살, 13. 그죠? 그리고 나면 또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도겸이 몇 살이 돼요? 18, 18살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겸이가 18살쯤 되면 40 몇 살은 상상이 되는데, 자, 18살은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하람이하고 영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지 아세요? 하람이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하람이하고 폴 목사님하고 누가 더 커요? 패서포, you and 하람. 톨럴. 하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잖아요. 하람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도겸이가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하람이처럼 영현이처럼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많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모습인가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도겸이가 이렇게 클 겁니다. 이렇게 커갈 겁니다. 우리도라고 하면 안 되죠. 키는 안 크니까. 키는 안 크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제 키가 커갈 거고, 또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또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도 또 다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 안에서 이제 하나씩 가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씩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현수막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올해 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표어를 맨 처음에 한번 한국어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영어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한국어로 먼저 한번 볼까요? 한국어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부응하는 나, 가정, 그리고 교회.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도. 자, 시작. My church, my family, and I experiencing revival through worship, my almost worship for His highest. 그러니까 예배로 부응하는 나, 가정,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예배팀들도 기도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준비해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 안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 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올해 2025년, 26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예배로 부응합시다. 예배로 부응합시다. 예.